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냐? 살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서 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게 사장님께 맡기면 되죠. 왜 직원이 걱정합니까? 이건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지 아들, 딸이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꾼으로, 노동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려워, 이거 힘들어 라고 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분명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했고 내 삶을 맡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것이고, 전진한 것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시면서, 베다니에서 출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 보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베다니 와서 주무시고 왔다 갔다 일주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 시장기가 도셨어요. 그래서 저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거기 가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속상도 하셨겠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길 옆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거 보세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베드로야,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가는 줄 아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게 되는 줄 아니?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아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지금 베드로는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뿌리로부터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 말하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는 이런 능력, 이거 보지 말고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어? 어디 가서 기도했어? 누구한테 기도받았어? 이런 것을 사람들은 따져요. 어디서 그렇게 기도했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았어? 이걸 따지지만 주님은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사람 쳐다보지 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면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나무가 죽는 그 하나, 이 나무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산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 산의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절망, 좌절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갈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돌아가는 게 저 멀리 멀리 돌아가게 되면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거 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끝이여, 여기 내 한계야, 난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난 여기 못 올라가, 그러고 절망케 하는 것을, 이 산을 옮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너 혼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 산을 옮긴 걸로 인해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산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려움 없어도 되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산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과학을 믿고 이성적인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라는 걸 사람이 믿습니다. 네,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먹는 약,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방했을 때 이 약이 나한테 정확한 거야, 맞는 거야, 의사가 수면제 준 거야, 독약을 준 거야, 이걸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건 의사를 자격 면허를 준 국가시험을 우린 인정하는 거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국가에서 허용된 그런 수치의 약을 처방해준 걸 내가 믿고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처방해줬을 거야 라는 거를 믿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거 왜 나한테 이걸 처방해줬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목욕이 언제부터 대중화된 줄 아세요? 대중목욕탕이 생기고 얼마 있다가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대중목욕탕에서 전염병이 확산된 거야. 그런 목욕탕 없애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먼저 때라고 하는 이 때가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데, 목욕을 해서 이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거를 다 씻어서 벗겨내니까 병에 더 쉽게 노출된다. 그래가지고 안 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 싫은 거야. 그렇다고 씻어내면 이게 병균이 약해지니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과학이 생각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이 됐습니다. 냄새는 싫으니까 씻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향수가 막 발달이 돼서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과학이, 지식이, 경험이 그건 틀렸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얼른 와야 되지만 그 사람 지금 목욕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병이 있구나. 병이 있어서 저 사람은 씻어낼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안 와도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나 지금 병 들어서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래도 왕이 용서가 됐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편적인 믿음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고 과학에 변경되는 걸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는 것을 통해서 수치가 달라지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다. 보여줘봐. 아니, 가서 비디오 좀 찍어서, 비디오 그만두고 천국 사진, 지옥 사진 좀 찍어서 좀 가져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보편적인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철갑선이 없었어요. 서양에는 군함이 있었어요. 철로 만든. 그 동양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배는 나무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철로 배를 만들지?
어떻게 쇳덩어리를 물에 집어 던져놓으면 그냥 가라앉는 건데, 아니 어떻게 철로 배를 만들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지식을 알려주고 부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공식을 알려주니까 아하, 그런 거구나 하니까 동양에서도 철갑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지식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계신 건 내가 알았지만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끝났다. 그리고 대체 신학 대체됐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대체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로 대체되어 있고, 그리고 은사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경으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역사, 기적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새로운 게 있다. 이봐라,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거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상담하고 기도받고, 어떤 경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가정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 다 일어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진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전에 내 있는 성령의 역사는 끝나서 모든 것은 대체됐어. 은사는 성경으로 대체됐어 라고 하는 나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이전에 있는 우리가 수많은 성경 공부들,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이 몇 권이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경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여기로 경험하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써있나 몇 장 몇 절 하는 그것을 아는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인 새로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차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됐냐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 쌓아놓을 수도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지 삼아서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한 걸 쌓아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오늘날 강대상에, 오늘날 노트북에, 오늘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기초, 이 예배드리는 삶의 기초, 예배의 형태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항상 검증이 돼야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기초는 다 여기 들어가 있지만 낱낱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아멘.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 생활을 헌신으로 봐요. 헌신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봐. 저 사람 믿음 좋아. 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를 쓰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식사 봉사하고, 또 끝나고 또 전도하고, 또 어디 신방 가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전도하고, 교회 성경 공부 가고, 다른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가고, 어디 가서 또 집회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딴짓거리 절대로 안 해.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질까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거 따지니까 얼마나 알 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나. 그 수시로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배워야지 했더니 법도 알아야 되고, 의학도 알아야 되고, 상식도 알아야 되고, 법도 별별 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형법도 상법도 뭔 법법도 얼마나 복잡한지. 의학도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플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성경도 알아야지. 그거 어떻게 다 안 돼요. 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알면 나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 가정에 대한 성경 공부가, 절기에 대한 성경 공부가, 금전에 대한 성경 공부, 뭔 자녀 성공시키는 성경 공부, 뭔 성경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여튼 목사님이 1년 365일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목회하는 몇십 년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내용이 성경 공부로 다 나와 있어. 그런 세미나도 있고. 가끔 그런 정보들을 보고 나도 여기 가고 싶다, 여기. 나도 여기 가서 배우고 싶다. 근데 일정이 다 짜여 있어서 못 가.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모를 좀 보낼까, 우리 아는 선생님한테 돈 대서 보내서 좀 배워와봐, 나 좀 가르쳐줘. 그러고 싶다. 그렇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배운다고 내가 온전해지는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온전해지는 거야.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나는 다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상담해 줘야 돼요?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저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상담 잘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 틀어졌었구나. 이걸 좀 바로 세워줘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 것들 전해주면 지금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있다가 이틀,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서 그거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자기 삶을 고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1년 있다 또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그렇게 갔는데 새벽까지 기분이 나쁘더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데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각자 기도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도 막
속상해서 하나님, 그 목사님 맞아요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데 나더러 아버지 용서할 게 더 있다네. 내가 그게 맞아요. 지금 막 속상해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분명하게 음성이 들리더래. 맞다. 네 아버지가 너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있긴 뭐가 있어요. 막 워낙 막 속상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막 하나님 앞에도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더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지금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묶인 것들을 끊어낼 때 인생이 완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돈이 없네, 돈 좀 벌어 와야 돼. 건강이 없네,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레크레이션이 없어, 너 여가 활동할 게 필요해. 여가 활동 뭐를 해야 되지? 여가 활동해야 돼, 취미 활동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할 거라고, 인생이 이 정도면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돈은 없는 것 같고 몸은 피곤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편안함이 있고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막 보람이 막 마음의 감격이 막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환경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봐도 저 사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연복궤를 앞에 두고 앉으셨어요. 헌금 통이죠. 헌금. 여기는 건축 헌금, 여기는 구제 헌금, 여기는 선교 헌금, 뭐 하면서 헌금함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는 그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많이 넣었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부자, 누가 봐도 헌금을 충분히 드리고 있어. 얼마나 보람있게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웬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갖고 있는 현찰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어. 누가 볼까 부끄러웠어. 가장 많이 넣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자 넉넉한 가운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요,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볼 땐 너 성공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가난해. 남편도 없이 과부.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 남편이 없잖아. 그리고 돈이라도 없어. 남편이라도 없으면 부자라. 너 돈이라도 넉넉하든지 했는데 그것도 없어.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야. 게다가 돈까지 없어.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야. 성공과 너무 거리가 멀어. 그렇지만 주님은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받으셨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 그대로 흘러나가고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축복은 끝나질 않았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축복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저리 묵상.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그런 거 멈추고 말씀을 묵상해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은혜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뭔 엄청난 로또 복권이 돼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네 삶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문제 여전히 너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남아있어요. 걱정되는 일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라. 아멘.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질 않으면 어떤 능력, 기적도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처음 제가 이 눈에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 때인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게 목사님일 텐데, 이런 세계적인 목사님일 텐데, 아니 이랬는데도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면 나는 목사 안 될라. 목사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될라. 나는 장로가 되더라도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구원은 받아야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뭐지?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이게 어느 자리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 예언했다는 거,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다니며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불법이 뭐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질 않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라는 데가 어딘 거예요? 난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이 못던 때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너 불법을 행했잖아.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불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야, 얼마나 저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받았으면 받은 대가를 해야 되거든. 받았으면 받은 것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충성하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충성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라고 그랬잖아. 왜 하라는 걸 안 하니?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왜 안 멈추니?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는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이 없는 충고 권면의 말은 우리 뭐라고 말하죠? 잔소리다. 그는 잔소리.
잔소리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잔소리를 한 것 같아요? 영양가 있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놈의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줄 만큼만 줄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 능력도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지.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내 아침부터 일찍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 이제까지 11조 한 번도 안 들여주고 철저하게,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말이지. 예. 이 정도면 사랑할 만한.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되고, 나는 외가적으로 4대째 예수 믿고 친가적으로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목사, 내가 하나님의 일, 이 정도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얘기는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면 그냥 돌아왔거나 저 집 나간 자식 돌아왔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탕진했어? 술, 여자, 노름, 그리고 탕진했어? 그리고 돼지를 친다고? 유대인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 하는데 그 돼지를 기르는데 일을 했다고? 아버지 유산을 탕진했어?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 한쪽에는 세리, 창녀들이 있고 한쪽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볼 때는 세리, 창녀, 돌 던져 죽여야 돼. 그러나 지금 이 탕자가 올 때 어떻게 하냐?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재산을 술 먹고 여자하고 노름하고 다 탕진해버렸어. 적금 정도가 아니라 유산을 돌 맞아 죽여야 돼. 돼지를 키우다 봤어? 돌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아버지는 봐주자, 다시 한번 시작하게 기회를 주자, 이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다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감싸면 아들이 탕진한 유산은 다시 찾아졌을까요? 없어졌어. 내가 아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유산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어느 사람이든지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가치 없는 돈, 있으나 마나한 돈은 없어. 아버지들에게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걸 벌었어. 근데 술, 여자, 노름 탕진해버려서 허랑방탕했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러왔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다 갚아준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너 살아났잖아. 너 왔잖아. 탕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탕자가 아닌데, 나는 돈을 헛된 데 쓴 적도 없고,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사랑에 그 놀라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죄덩어리인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내 안에 왜 죄성이 막 올라오지.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 그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주님만 사랑해. 그 찬양이 내 건 내려놓는 거야. 이거 내 거 쓴 거야. 내 통장이야. 내가 적금, 내가 쓸 돈 아껴서 돈 모아놓은 거야. 근데 아내가 달라고 그래. 남편이 달라고 그래. 애들이 달라고 그래. 분명히 줄 만큼 다 줬는데 또 달라고 그래. 어떻게? 이건 내 거야. 내가 쓸 용돈에서 저금해 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주워 말어. 사랑하는 것만큼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가끔 우리 아내하고 농담할 때도 얼마 줄까? 이러면 사랑하는 것만큼. 나 못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몇백억 몇천억 줘야 되는데 못 줘. 다 모아면 줄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헌신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시작.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아봤어요. 그 큰 사랑.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언제 느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큰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이 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라고 느낄 때 이 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땐 찬양을 불러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았을 때도 그냥 그 사랑이 밀려와요.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난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그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셔. 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셔. 근데 육신이 약해. 내가 지난번에도 다 주님 버려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도 사람이 너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 난 몰라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러고 통곡을 했거든. 그래 또 물어봐. 네가 날 사랑하니? 나 알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알고 주님도 나 알아. 근데 내 육신의 약함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납니다 라고 했는데 넘어졌거든. 어떻게 내가
죄를 보면서 나 그럴 마음 없었는데 얘들은 다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넘어졌어. 내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그럴 때 얼마나 울면서요. 여기 얼마나 절망해 나왔을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연약하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있었거든. 지금도 있어.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지만 지금 이게 지킬지 못 지킬지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의 절망 좌절 가운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은 저거 돌 던져 죽이세요.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술 여자 노름으로 다 끝내고 돼지를 치다 왔어? 죽여야 돼. 유대인의 자격 없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얘기는 이 아들 죽이려면 나 죽여라. 내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너희들 이 아들을 죽일래? 나 먼저 죽여라. 내 아들이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아멘. 이 큰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이전엔 잘났어.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는 철저하게 주일 아주 11조도 잘 들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 연약함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럴 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당신 사랑해. 나 교회도 안 나갔고 나 여전히 술 먹는 사람인데 난 지금도 담배 피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어. 네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사랑은 큰 사랑이야. 로마서 8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천사마저도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거 돌 던져 죽여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랑 끊어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엄청난 파산이 일어나고 엄청난 질병이 오고 인생에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지고 있다. 엄청난 절망 속에 빠져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쳐다보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 아멘. 히브리 13장 5절에 시작. 아멘.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너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너희 가정 나 못 버려. 니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못 버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어준 나인데 니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나 좀 원망했다고 나 없다고 하나님 나 사랑해나 했어요 한다고 버린다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어딘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조금 현찮았다고, 너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넘어졌다고, 나 좀 원망 좀 했다고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 좀 못했다고, 돈 좀 없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입이 간질거려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간증을 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다른 때는 내가 했지만 이건 녹음이 돼서 안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나에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나는 안 돼.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부를 때 참 답답한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나도 알고 주님이 아는데 거기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분명히 주님 안 버린다고 그렇게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절망.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말이나 하지 말지. 너 말 안 한 것보다, 말 안 하고 도망간 애들보다 말하고 너 나 부인한 건 너 더 나쁜 놈이야. 너 말도 없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안 했어.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책망이 없어.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내 양을. 너 세 번 부인했지. 너 세 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지 마. 성령이 부어질 거야. 아멘. 네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네가 될 거야. 네가 안 넘어지려고 바둥거려도 육은 안 돼. 육은 이길 수가 없어. 성령으로만이 육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4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광야의 40년의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전체 이 중동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게 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분리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걸 쳐다봤어. 그래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 육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척 했다가 육으로 돌아가고. 이것들은 안 되겠네. 너희들 이 정도 훈련 갖고 안 되겠다. 광야 40년 훈련 갖고 안 되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야. 너희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돼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되돌아오게 될 거야. 70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땅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거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냐? 성전 건물을 예배했냐? 너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간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냐?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하나님까지 허물어진 줄 아냐? 70년의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고난 훈련을 통해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었어. 내가 너를 택하고 싫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릴 수 있고, 어쩌면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비양심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망 좌절의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6.25, 내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6.26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절망하고 저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 일이 생겼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버리질 않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으로 채워질 겁니다. 100점을 맞아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예배 시간 좀 졸았다고, 새벽 예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새벽 예배 좀 안 나왔다고 버리질 않아요. 욕 좀 했다고, 부부가 좀 대판 한번 싸웠다고 버리질 않아요. 탕자처럼 저거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저거 돌 던져 죽여야 되는데 라고 쓸지라도 버리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누가 그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산을 옮기는 기적의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